제가 오늘은 여기 화면을 보면서 하려고 좀 마이크를 들고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갑작스럽게 기도 부탁드렸는데 함께 응해주신 박대현 시장님 감사합니다. 아침 그 순서지에 제가 이렇게 배정을 다음 주 박태용 집사님 이렇게 했는데 과연 오실까 제가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반갑게도 이렇게 오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놀라셨죠? 다음에 제가 꼭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 순서지에는 각시대 대쟁투를 이제 시작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 제가 이제 또 듣기로 그 각시대 대쟁투를 예전에 한 적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안 했던 것 중에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대쟁투 총서 중에서 구조화 선지자를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그 분량이 좀 한 장마다 분량이 좀 많습니다. 우리 순서 맡으실 분들을 위해서 좀 안내를 드리면, 근데 이제 보니까 굳이 이제 한 장을 한 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할 이 1장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앞부분만 좀 하려고 합니다. 전반부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정동희 집사님 순서인데 1장의 뒷부분을 이제 이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간만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여기 김혜동 장님이 우리 처음 예. 김혜동 장모님.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사 올 거예요. 이사는 왔는데 오셨는데. 알아요. 네. 앞으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조화 선지자 1장의 제목은 죄가 용납된 이유입니다. 죄가 용납된 이유. 이제 예전에는 제가 설교 방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가고 설명하고 그런 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좀 같이 보실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며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시는 분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 그 엘렌 화이트의 그 대쟁투 총서 책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 장의 맨 첫 부분에는 그 장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본성도 사랑이고 그분이 제정해 놓으신 법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법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복사해 놓은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과거에도 사랑이셨고 지금도 사랑이시고 앞으로도 사랑이시고 영원히 사랑이신 분이라는 거죠.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창조력의 현현 하나하나마다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통치권에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완전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하신 것들도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모습도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시는 것마다 다 사랑이에요.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까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둘째 줄에 의와 공의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인자와 진실함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약간 두 가지가 대조되는 듯한 게 보이죠. 그리고 어떤 공의라고 하면 옳고 그른 것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인자와 진실함은 상대적으로
이 잘못 있는 사람을 용서해주는 그런 사랑의 성품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두 가지가 모두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 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성품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나라에 사는 백성은 다 유복하다, 복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얼마 전에 대통령 선출했잖아요, 그렇죠? 이 대통령이 만약에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대한민국이 행복해질까요? 행복해지지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시는 대로 따라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주는 저희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습니다. 네, 지금 읽은 말씀은 시편에 나오는 89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때부터 반역이 영원히 정복되고 죄악이 전멸될 때까지의 역사를 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은 모두 다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죄를 다루시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부모님들이 자녀가 잘못했을 때 혼을 내잖아요. 근데 그 혼을 낼 때 이게 사랑이 나타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감정이 막 분노하고 격해가지고 소리를 버럭 지른다든지 매를 때린다든지 막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그 죄를 다루실 때도 그분의 성품이 변함없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선악의 대쟁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우주의 통치자는 당신의 은혜로우신 사업을 홀로 행하지 않으셨다. 그분에게는 모든 존재들에게 행복을 주시려는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고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 곧 동료 한 분이 계셨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함께 일하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혹시 그분이 누구일까요? 저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 이제 말씀이라고 나오는 존재가 있어요. 말씀이라 불리는. 근데 이 말씀이라는 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요. 근데 그 말씀도 곧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 곁에는 말씀이라 불리는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 그 얘기죠. 근데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즉 이 우주를 창조할 때 함께 계셨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는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아버지와 하나이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협의와 의도에 참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는 어떤 관계가 가장 가까울까요? 부모와 자녀? 아니면 부부? 친구? 부모와 자녀가 제일 가까워서 느끼니까. 맨날 함께하는 사람. 그렇죠. 맨날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그럼. 어떤 경우에는 부부가 가장 가까울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친구가 뭐 노상 만난다면 친구와는 뭐 그냥 말하지 않아도 생각을 알 수 있는. 근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그런 사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본성이 똑같으시기 때문에 말이 잘 통하는. 그래서 일하실 때도 함께 일하셨던 그런 분이셨죠. 근데 이제 유일하신 분이셨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소중한 관계였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기 나오는 성경절은 아들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능력에 있어서 결코 뒤지지 않아요. 같으셔요.
그 다음에 영원히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고 아들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은 같이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신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가? 물론 태어났다는 표현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냥 인간의 이해로 빌리자면 언제부터 시작되셨는가? 그분은 그냥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러면 같이 뭘 하셨는가? 창조를 같이 하신 거예요. 우주 창조하는 같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 이제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하면서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있으면 어때요? 슬퍼요? 날마다 기쁘대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이보다도 잘 통하는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 두 분은 서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있으면 기쁜 거죠. 같이 창조를 하면 기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관계가 바로 두 분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존재자를 창조하심에 있어서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일하셨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분의 어전에서 흘러나오는 빛으로 빛나고 그분의 뜻을 실행하기 위하여 신속한 날개로 빨리 날고 있었다. 천사들은 어떤 역할이었냐면 섬기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면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약간 대통령으로 치자면 비서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거죠. 행동대장, 약간 그런 거죠. 근데 아들 하나님은 달랐어요. 아들 하나님은 천사들과는 달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왕체이신 아들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모든 천사들 위에 최상권을 가지신다. 그러니까 권세에 있어서는 천사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훨씬 더 높은, 그러니까 높은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에서 가장 으뜸이 그런 분이 아들 하나님이셨죠. 원시부터 높이 계신 영화로우신 보좌는 당신의 성소가 있는 곳이며 주의 나라의 꼴은 공평한 꼴이니이다. 이 꼴이라는 것도 왕이 쓰는 거잖아요. 옛날에 왕들이 썼던 것. 그분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죠. 존귀와 그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하면서 그 아들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이제 그걸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에 대해 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분과 뜻이 일치해야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회사에서도 그래요. 회사에서도 내가 만약에 우리 회사 사장님하고 생각이 잘 통하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잘 해야지 편안하게 직장 생활을 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사장님의 생각과 정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사건건 반대하고 그러면 거기서 오래도록 살아남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온 우주는 누가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고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평화롭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과
잘 조화되는 죄의 삶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면 돼요. 근데 아까 하나님의 율법은 뭐라고 그랬죠? 그 기본 원칙이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신을 내가 갖고 있으면 나는 행복해요. 그럼 반대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어떤 이기심과 욕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봉사를 원하시는가가 나오죠. 하나님은 어떤 봉사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랑의 봉사.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사랑의 봉사. 이 사랑의 봉사를 좀 설명해 보면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를 하려면 이걸 잘 이해해야겠죠. 그렇죠? 사랑의 봉사. 그러니까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 봉사가 어떤 동기에서 봉사를 하느냐, 어떤 정신이 나를 움직이느냐, 그걸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저도 집에서 이제 요즘 아이들과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점점 머리가 커가니까 예전에는 한 번 말하고 막 네 하고 들었더니 요즘 말 잘 안 들어요. 정리 좀 해라. 야 이제 늦었으니까 씻어라. 책 보느냐고 정신없고 뭐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자기 전에 또 씻어야 되니까. 시간을 딱 저는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은 그래요. 야 몇 시까지 시간 줄 테니까 그때까지 씻어. 잘 들어가. 뭐 그러면 애들이 막 짜증을 내면서 막 들어가요. 사랑으로 씻는 건 아니죠. 아빠의 사랑을 인식함으로 막 그 행동이 솟아나오는 건 아니죠. 해야 되니까 어쩔 수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는 뭐냐면 사랑의 봉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냥 마음속에 어떤 찡한 느낌 혹은 설교 시간에 듣는 감동적인 이야기 듣고 눈물 흘리는 것 그것을 이제 사랑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사랑은 그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여러분 힘은 움직일 수 있어요. 제가 힘을 주면 얘를 여기서 여기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힘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여기서 저기로 가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일을 하게 할 수도 있어요. 힘들지 않게. 그렇죠? 그 힘이 바로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아하 하고 깨닫게 될 때 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봉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봉사할 때 이렇게 봉사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봉사해야 되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쁘죠. 같은 봉사예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분은 강대적 불종을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모든 존재로 하여금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 여기 이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강제적 불종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하는 순종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뭘 주셨냐면 이걸 줄게요. 의지의 자유. 어떤 곳에서는 자유의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하는 거죠. 그걸 이제 자유의지라고 하죠.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가 있을 때 사람은 자원하여서 봉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로봇이 저렇게 자원해서 봉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냥 입력된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는 저렇게 자원해서 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이 뭐냐면 이 자유의지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또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권리도 있어요. 또 이제 저희 자녀를 키우는 얘기를 하다 보면 부모님들 많이 공감하실 텐데 아이들이 말을 해도 안 들으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쟤들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뺏어버리고 싶은 생각도 가끔 들어요. 너무너무 말을 안 들으면. 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좀 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그런 네. 말은 안 되죠. 그러면 안 될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개인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었다면 그런 마음이 수시로 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저 자유의지 빼앗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게 그냥 만들었으면 좋겠다. 사실 그거 하나님께 일도 아니거든요. 아니 뭐 사람을 그냥 이렇게 흙을 빚어서 창조하시는 분인데 자유의지 빼앗는 거야 뭐 일도 아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죄 때문에 세상이 점점 망가져가는 지금까지도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서 박탈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큰 인내심인가 생각해보면 참 마음에 좀 울림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일과의 제목이 뭐였냐면 그 죄가 용납된 이유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왜 죄가 이 땅에 생겨나도록 용납하셨는가? 그렇죠.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가치를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냥 반역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신 거죠. 그렇죠?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충성을 인정하는 동안 하나님의 온 우주에는 완전한 조화가 있었다. 창조주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이 하늘 천사들의 기쁨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그분을 찬미하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는 상호간의 사랑도 믿을 만하였고 무화적이었다. 하늘의 조화들을 파괴할 불협화음이 전혀 없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상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모든 천사들이 딱 깨닫고 자발적으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상태에서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창조주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이 하늘 천사들의 기쁨이었대요. 그러니까 가장 재밌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가장 재밌는 일이래요. 우리는 어때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제일 재밌는 일이 뭐요? 하고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전 솔직히 말하면 아직 그렇지 못해요. 아직 그렇지 못해요. 죄인 목사는 아직 그렇지 못해요. 때로는 그런데 때로는 또 안 그래요. 다른 게 재밌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천사들은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 제일 기뻤대요. 그리고 그들이 즐겨 하는 일, 그냥 취미 삼아 하는 일이 뭐냐면 그냥 걸핏하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거기 있는 장로들과 천사들이 맨날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을 맨날 해요. 우리도 이제 하늘 가면은 맨날 하는 일이 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냥 모습이거든요. 원래. 행복한 모습. 그런데 이제 이 상태가 깨졌죠. 그러나 이 행복한 상태에 한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셨던 자유를 악용한 자가 있었다. 이 자가 누굴까요? 네, 잘 아시죠, 루스벨. 이제 나옵니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다음가는 최고의 영광을 받았으며 하늘 거민들 가운데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을 가졌던 자에게서 시작되었다. 참 역설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많은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아름다웠던 존재가 죄를 시작하는 창시자가 됐어요.
아침의 아들 루스벨은 덮는 그룹들 가운데 으뜸이었으며 거룩하고 흠이 없었다. 덮는 그룹들은 진짜 그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최측근이죠. 요즘 우리가 뭐 대통령의 측근이 누구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언론은 되게 관심 있어 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이거는 그거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렇죠? 온 우주의 최고 권세자의 측근이었거든요. 거룩하고 흠이 없었다. 그는 크신 창조주의 어전에 서 있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둘러싼 영광의 끊임없는 빛이 그에게 머물고 있었다. 여기 이제 영광의 빛이 비추고 있었다는데 여기 나오는 이런 영광의 빛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깨달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게 사실 우리 개념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빛이 나는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보였죠? 가끔 이렇게 누가 이렇게 뒤에서 빛을 비춰주면 빛이 날지는 몰라도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아주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타나면은 뒤에 후광이 막 비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런 일은 흔치 않죠. 근데 하늘에 가면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존재의 아름다운 성품, 사랑이 많고 아주 뭐랄까요 그런 성품들이 눈에 보이는 빛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빛도 그런 빛이었어요, 사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빛도 뭐냐면 그런 순결하고 고상한 그런 이타적인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가진 분에게서 나오는 빛이었어요. 우리도 이제 하늘에 가면 그런 빛이 좀 나올 거예요. 그 빛을 가장 가까이서 보던 존재가 이제 루스벨이었거든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일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방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렇죠? 아름다운 존재에서 불의, 죄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너무 멋있거나 잘생기게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랬으면 훨씬 더 지금보다 교만해서 아마 제 삶에 오히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못하다고 해서 우리가 원망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은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유혹에 쉽게 빠졌잖아요. 그렇죠? 루스벨은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되었다. 그것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가 하도다. 그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이 힘센 천사는 그것을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루스벨이 받은 지혜, 루스벨의 아름다움, 루스벨의 뛰어난 능력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점차 루스벨은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그게 원래 누구 거라고?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내 수중에 있는 돈, 우리 가족, 그런 것들을 다 따지고 보면 다 내 힘으로 얻은 것들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나한테 있다 보면 어떤 착각이 드냐면 내 거라고. 그쵸, 내 거라고 착각이 들어요. 내가 뭐가 잘해서 얻은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루스벨도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내가 받은 은혜구나.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에 우리도 루스벨처럼 실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늘 모리들 중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그는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감히 창조주만이 받으실 수 있는 존경을 품었다.
아니, 욕심이라는 것은 참 아무리 먹어도 차지 않는 배 같아요. 그렇죠? 루스벨이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넘보지 말아야 할 자리에 넘보죠. 그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들의 애정과 충성에 하나님을 최고로 삼도록 노력하는 대신에 그들의 봉사와 충절을 자기 자신이 받으려고 노력하였다. 이 천사장은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탐내고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대권을 갈망하였다. 그러니까 감히 피조물 주제에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영광을 가로채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하여 완전하던 하늘의 조화는 파괴되었다. 창조주 대신에 자신을 섬기려는 루스벨의 태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불안한 생각을 일으켰다. 하늘에서 열린 회의에서 천사들은 루스벨에게 간청하였다. 자, 이제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이제 루스벨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가 이제 주변 천사들에게 이제 조금씩 알려졌죠. 근데 그 루스벨의 이야기를 들은 천사들이 이제 마음에 불안한 일이 생긴 거예요.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존경하는 저 천사장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주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루스벨에게 나타내시고 또한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불변성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 하나님께서 이제 서열 정리를 다시 한번 하시는 거예요. 루스벨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너는 지금 그거 너무 큰일 난다 너한테. 나는 너랑 달라. 난 너를 창조한 존재이고 그리고 내가 제정한 율법은 참 거룩한 거야.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천사들과 예수님이 이제 막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루스벨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질서를 세우셨으므로 이 질서를 벗어남으로 루스벨은 창조주를 멸시하고 자신에게 파멸을 초래할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먼저 가장 저주가 되는 건 자기 자신에게. 그러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로 주어진 경고는 반항심을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그러니까 루스벨이 너무나 염려되어서 하는 이야기들,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 근데 그것이 오히려 그 의도와는 반대로 오히려 그 마음을 고집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루스벨의 질투심은 더욱 굳어갔다. 하나님의 아들의 최상권의 이의를 제기하고 그리하여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을 비난하는 것이 이 천사장의 목적이 되어버렸다. 이 완전히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찬미하고 하나님이 하자고 하는 일 먼저 나서서 하고 그런 게 제일 기쁜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 반대죠. 그 하나님을 비난하는 일이 인생의 목적이 된 거예요. 이 천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인생은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되나? 천생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는 그리스도의 버금가며 하나님의 천분들 중에 으뜸가는 그의 위대한 정신의 능력을 기울이려고 했다. 그러나 당신의 모든 피조물이 의지의 자유를 가지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그 반역을 정당화시키는 데 사용될 그의 면에 현혹되도록 보여주지 않으셨다. 자, 이제 루스벨은 다른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으로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지금 힘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루스벨의 거짓말에 다른 천사들이 속지 않게 빨리 손을 쓰셔야 해요. 근데 여기도 아까 제가 강조했던 표현이 또 나옵니다. 뭐냐면 당신의 모든 피조물이 의지의 자유를 가지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표현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저런 자유의지를 안 주셨더라면 이 문제를 훨씬 더 쉽게 해결하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네. 자유의지를 안 주면은 네. 강제로 그거를 하기 때문에 그쵸. 그거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만약에 저 의지의 자유가 없었다.
그러면은 너 반역했어? 끝. 그냥 한순간에 그냥 천사의 생명이 그냥 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굳이 그 루스벨의 생각이 왜 잘못됐는지 그걸 따라가면 너희들이 왜 불행해지는지 그걸 구구절절 설명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 의지의 자유라는 게 너무나 소중하셔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십니다. 대쟁투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존재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였으며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이 저들의 모든 기쁨의 근원임을 알아야 하였다. 사실 이제 선하게 대쟁투를 하는 게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정말로 행복한 건가? 하나님과 같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과연 행복한 길인가? 사탄은 자꾸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야. 그럼 네가 손해보는 거야. 너는 그럴수록 불행해져.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깨는 거지. 그렇죠. 근데 우리도 이 사탄의 거짓말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가지고요. 그게 가끔씩 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동료 신자들 중에도 하나님께 내가 많은 걸 헌신해야지 하면서 헌금을 잔뜩 드리려고 하면 옆에서 그러지 말라고 말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정말 남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 거를 퍼주는 사람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면 당신 먹을 거 뭐 남는 게 뭐가 있겠냐, 그래서 그래도 너 먹을 거 챙겨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의 정신. 사실은 그게 인간이 행복한 비결이에요. 하나님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퍼주면 퍼줄수록 또 하나님께서 주시니까요. 그러니까요. 응. 그게 정상이거든요, 원래. 응. 원래 그게 아담과 하나님께 주셨던 하나님 형상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오고 배워온 우리조차도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그리고 우리 익숙하게 우리에게 가르쳐놨는지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만 살아서는 안 돼.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그런가 하고. 사실은 이 대쟁투라는 것이 그 싸움이거든요. 어떤 생각이 옳은 걸까? 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대쟁투를 승리하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이 저들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다. 하나님 말대로 따라가는 게, 순종하는 게 항상 옳고 행복하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로 불행해 보이는 삶처럼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불행해 보이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단이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가르쳐 왔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이제 약간의 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죠. 우주의 왕은 저희 앞에서 당신의 아들의 참된 지위를 드러내시고 모든 피조물에 대한 아들의 관계를 보이시려고 하늘 무리들을 소집하셨다. 자, 이제 상태가 좀 심각해진 거예요. 이대로 뒀다가는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루스벨 말이 진짜인 줄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비상 소집을 내린 거죠. 천사들 다 모이라고. 그래서 이제 모인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이제 선포하시려고 모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보좌에 같이 앉으셨으며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두 분을 둘러쌌다. 보좌 주위에는 만만이요 천천인 셀 수 없이 많은 거룩한 천사들이 모였는데 수종드는 자들이요 신하로서 가장 높은 저들은 하나님의 어전에서부터 비치는 빛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었다. 회집된 하늘 거민들 앞에서 우주의 왕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도 당신의 계획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으며 그분에게 당신의 뜻의 위대한 도모들을 수행하도록 위임하셨다고 선언하셨다. 그러니까 천사들 앞에 공개적으로 자 여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이 아들만이 나랑 같이 의논할 수 있다. 나랑 같이 계획을 세울 거야. 그리고 이 계획을 직접 이 아들이 실행할 거야. 똑똑히 알아둬라. 이제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도 하나님께와 같은 존경과 충조를 드려야 마땅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지구와 그 거민들을 창조하는 일에 있어서도 신적 능력을 발휘하실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이제 이 천사들은 만드셨지만 아직 지구는 창조가 아직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이 천사들 피조물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었고 그 이후로는 지구의 창조의 일을 누구랑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게 자신을 위하여 세력이나 존귀를 구하시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의도를 실행하실 것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진짜 위대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천만만이 되는 천사들 앞에서 아들 하나님을 무척 높이셨어요. 나와 같은 동급이야. 너희들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존재다. 그리고 능력도 주시고 창조도 하실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아까도 앞에 있는 표현을 보자면 자신을 위해서 세력이나 존귀를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에 이 지위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비교해 보시면 대통령이든 정치인이든 뭔가 자신의 손에 명예나 지위가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거의 100이면 100 자기 이익을 위해서 활용을 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저희 역대 대통령들 중에 많은 분들이 참 감옥에서 생활하시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품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저러면 안 돼. 이러면서 혀를 차면서도 마음속에 한편에는 나도 저렇게 한번 좀 높아져가지고 저런 돈이나 많고 좀 벌어봤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안 그래요. 그렇죠? 온 우주에서 그분과 필적할 만한 존재가 없을 만큼 가장 높으셨는데도 권세가 있고 말 한마디면 이 지구 같은 별 하나를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자기를 위해서 그걸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실 때도 그리고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 서가지고 어이 당신이 구원자면은 좀 한번 내려와 보시오 그러면서 놀릴 때도 자기를 위해서도 능력을 안 쓰셨잖아요.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일이기 때문에. 그게 참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 사랑의 정신과 조화가 되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이제 평생토록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 이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사들은 기쁨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부터 거기서부터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과거에도 그러하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빛 안에서 사는 것만이 참된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을 우리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발적으로 봉사하기를 바라셨고 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느라 진땀을 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얼마나 놀랍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좀 더 우리에게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의 기반에 속지 않고 하나님처럼 나를 내려놓고 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